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2024년 10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때, 그때 제가 한참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이 자리에 지금 한 두 분 정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아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찾아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는 아주 긴 산문시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아침 일찍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참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이죠. 지나는 얼굴들을 보니 하나같이 미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에 찬 얼굴, 병색이 완연한 얼굴, 간사한 얼굴, 뻔뻔한 얼굴, 기름때가 번지르르한 얼굴, 영웅심에 들뜬 얼굴, 욕심에 잔주름 잡힌 얼굴, 학대받아 쭈그러진 얼굴, 얼굴에 독살이 박힌 얼굴, 온통 그런 얼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맘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그런 얼굴이 없어서 속이 상합니다. 참 고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함석헌 선생은 이내 곧 그 참 얼굴을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팔레스타인 빈 들에 먼동 트는 새벽 하늘에 새별같이 빛나던 그 얼굴,
팔복산 기슭에 아침 해 안고 이슬 머금은 백합같이 향기 맑던 그 얼굴, 풍랑이로 하늘에 닿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산처럼 누워 평안히 잠자던 그 얼굴, 채찍 들어 소리치고 도둑물이 내몰면서 아버지 집 내놓으라고 진노하던 그 얼굴, 떡대고 잠들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새 약속 맺으시던 마지막 그 저녁에 엄숙하고 비장하시던 그 얼굴, 가시관 쓰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바람 잔 저녁 바다인 듯 잠잠하시던 얼굴, 골고다 언덕 위에 엘리 엘리 부르시며 호곡하는 물이 형틀에서 굽어보시고 나는 말고 너희 위에 울어라 하시던 때 해도 빛 잃고 두려워 떨던 그 영광의 얼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함석권 선생은 바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어지게 하고 더 높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얼굴은 현실에 파묻혀 있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영원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얼굴은 모든 추잡하고 비루한 얼굴들을 환하고 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사실 그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에게서 멸시받고 질고와 강고를 겪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참 곱고 아름다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의 얼굴을 맑고 환하게 하는 참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엿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 야곱이죠.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제1권 위대한 시작 11번째 과의 제목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신학적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나라의 이름으로 명명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살 길을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외삼촌 라반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의 입을 빌려 말하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야곱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마음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형 에서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 자신을 죽이고자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에서의 그 살기 어린 모습은 야곱의 마음 한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들을 보여주면서 형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아주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3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전략을 먼저 세웁니다. 먼저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형 에서를 위한 예물 목록이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입니다. 암염소가 20마리,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입니다. 암양도 200마리이고 순양도 20마리입니다. 어미 낙타 30이고 그 새끼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소 40이고 황소는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입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가 10마리입니다. 숫자로만 표시된 이 짐승의 숫자를 다 합치면 강선하 권사님 몇 마리입니까? 네, 550마리입니다. 숫자로 적힌 것만 550마리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로 보냅니다. 1차로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2차로 보내고 2차에도 안 되면 3차로 보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든지 이 형의 감정을 풀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까지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도 갑작스럽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맞붙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먼지에 쌓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그냥 가벼운 싸움이 아닌 것이죠. 먼지가 쌓일 만큼 아주 격렬한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허벅지에 관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하면 환도뼈가 깨진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엉덩이 뼈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적인 힘의 근원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써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싸움이 끝났어야 합니다.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시작된 싸움이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참 독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절체절명의 시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격렬한 싸움 끝에 마치 싸움꾼들이 조폭들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 호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과 대답은 단순히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은 야곱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죄를 짓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본질을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배웠는데 그때 배운 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달래꽃이고 하나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업을 한번 하면 진달래꽃으로 4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김춘수 시인 꽃으로 4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이 수험생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분은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호명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죠.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심하게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한 이 대답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그렇게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이 수많은 가축들은 그 삶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 이 모든 삶은 거짓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야곱이 이겼습니까?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쪽은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야복강 나루토에서 보여준 그 야곱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야곱이 이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싸움에서 야곱 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야곱의 존재가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대 성경시대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데리고 가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름 짓나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아담이 그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그 다스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이 말은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고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발목을 잡고 비틀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야곱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야곱처럼 진실하게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얘기하시죠. 오늘 교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탈옥을 시도한 그 죄가 합쳐져 가지고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풀려나게 됐죠. 하지만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찬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리엘 신부입니다. 이 미리엘 신부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이 장발장을 받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반하죠. 그래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경찰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다시 끌려오게 된 거죠. 그때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촉대까지 얹어서 줍니다. 그 이후에 장발장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한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을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에 따르면 그 사람은 천사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름판을 벌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름에서 져주셨습니다.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빼앗은 것을 몇 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화된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사도가 된 것,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는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반복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면서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으나,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의 삶에는 해가 뜨오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렇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물론 야곱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 축복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혼자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형을 만나서 형과 화해하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를 통해서 복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의 형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는 장면이 야곱이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히 형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끌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모습이 다릅니다. 형 앞에 엎드렸더니 형이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부둥켜 울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형이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한 명씩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그 복을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웃을,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함께 나누면서 복을 나누면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서 온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변화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늘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